요한일서 2장 27절 한 절을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27절입니다. 신약 성경, 제가 갖고 있는 성경은 390쪽입니다. 390쪽 요한일서 2장 27절 한 절만 다 함께 소리를 모아서 같이 봉독합니다.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아멘. 우리가 이제 성령께서 우리를 기름 부으시는 것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구약 시대에는 기름 부을 때 아무나에게 기름 부으신 것이 아니고 믿는 자는 누구든지 성령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 쓰고자 하시는 사람에게만 성령을 부어주시고 그를 세우셔서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다. 그것이 구약에서 계속 성령하신 형의 역사하시는 방향입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하나님께서 들어 쓰시죠. 왕을 세울 때 기름을 붓고 또 그에게 제사장으로 세워서 사명을 감당할 때 기름 붓고 선지자로 사명을 감당할 때 기름 부어서 선지자의 사명을 감당하게 했습니다. 그만큼 그들에게 기름 부으시고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도록 허락하셨는데요, 또 거기에는 반드시 무엇이 있어야 되느냐? 거룩함, 성결함이 있어야 된다. 그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름받아 쓰임받는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명자가 된다라고 하는 데 있어서 구약 성경에서는 기름을 부으시고 그가 거룩한 가운데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거룩하지 않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그를 버리셨고 그를 죽이셨던 것들을 참 볼 수가 있습니다. 공의의 하나님, 두려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또한 발견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개인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신 것들이 대부분 구약 성경의 성령의 역사였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또 특이하게 한 단체, 공동체에 성령께서 임하시는 그런 역사도 간혹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대표적인 부분이 있는데요, 한번 찾아가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9장입니다. 사무엘상 19장입니다. 사무엘상 19장에 가면 18절부터 보겠습니다. 18절부터 24절까지 한 절씩 저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8절 봉독합니다. 다윗이 도피하여 라마로 가서 사무엘에게로 나아가서 사울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다 전하였고 다윗과 사무엘이 나요스로 가서 살았더라. 사울이 다윗을 잡으러 전령들을 보냈더니 그들이 선지자 무리가 예언하는 것과 사무엘이 그들의 수령으로 선 것을 볼 때에 하나님의 영이 사울의 전령들에게 임함에 그들도 예언을 한지라. 이에 사울도 라마로 가서 세구에 있는 큰 우물에 도착하여 물어 이르되 사무엘과 다윗이 어디 있느냐? 어떤 사람이 이르되 라마 나요스에 있나이다. 다 함께 있습니다. 그가 또 그의 옷을 벗고 사무엘 앞에서 예언을 하며 하루 밤낮을 벗은 몸으로 누웠더라. 그러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느냐 하니라. 아멘. 이제 사울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초대 왕으로 세움을 받죠. 그때도 단 사무엘은 어디 있었느냐? 라마라고 하는 곳에 있었습니다. 이 라마라고 하는 곳에 사무엘이 거기서 고향이고 거기서 태어났고 거기서 생활을 했는데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곳에서 이 사무엘에게 왕을 세워달라고 하는 백성들의 부탁을 듣고,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원하진 않았지만 그들의 소원대로 왕을 세우죠. 그때 초대 왕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울입니다. 근데 사울을 세우고 왕이 세워서 그 옆에서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드립니다. 그런데 왕이 어떻게 돼요?
사무엘의 말을 듣다가 어느 순간부터가 나라가 잘 되어지고 복을 받고 평안하고 높임을 받고 인정을 받기 시작을 하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은연중에 마음속에 교만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그 마음속에 교만이 슬슬 일어나기 시작으로 찾아오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듣지 않게 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그 안에 어둠의 영, 사단이 자리하기 시작을 하죠. 그리고는 사단이 그를 사로잡아서 그의 영이 어려움 가운데 처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느냐? 잠을 자지 못한 일이 일어나기 시작을 합니다. 단순히 불면증이 아니라 사단이 그를 잠을 자지 못하도록 괴롭혔다는 거예요. 괴롭혀서 그래서는 고통하는 가운데 잠을 자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겠습니까?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된 거죠. 그때 다윗이 하나님 앞에 수금을 틀며 찬양을 하면 그러면 그 찬양에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사울 왕이 편히 잠을 잘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다윗이 그가 잠을 자지 못할 때마다 찬양을 하고 그 찬양 소리 가운데 어둠의 영역이 떠나가고 사울이 단잠을 잘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면서 또 사울 왕을 대신해서 나가서 다윗이 전쟁에 나가기만 하면 승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 백성들이 다윗을 높이게 됩니다. 그래서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그래가면서 온 백성이 다 그를 높이고 칭송을 합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됐겠어요? 이 사울의 마음속에 시기 질투가 일어나기 시작을 하죠. 그래서 사단이 그 마음속에 교만할 뿐만 아니라 시기 질투의 마음이 일어나서 어느 순간부터인가 다윗에 대한 불타는 시기심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를 미워하기 시작을 하죠. 그러다가 이제는 그것이 극에 달해서 어떻게 돼요? 급기야는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사울 왕의 아들 요나단이 몇 번이고 아버지의 그 죽이려고 하는 계략을 알고 미리 다윗에게 알려서 피하도록 만들고 그의 생명을 몇 번이나 구해주죠. 근데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19장에 보니까 사울이 또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는요, 그가 죽임을 당하게 되는 안타까운 일들을 모면하도록 돕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나단이 다윗을 그렇게 또한 살리죠. 그러니까 이번에도 다윗이 도망을 갑니다. 도망을 가서 누구에게로 갔느냐? 우리가 읽은 것처럼 사무엘 선지자에 갔습니다. 그럼 사무엘 선지자가 누구예요? 다윗에게 기름 부은 선지자잖아요. 그러니까 그 선지자를 향해서 도망을 간 거예요. 그러니까 선지자 사무엘에게 가면 내가 도움을 받을 수가 있고 생명을 건질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을 그가 했겠죠. 그러나 아무튼 다윗이 선지자에게 갔는데 선지자 이때 사무엘은 어디 있느냐? 라마에 있었다는 거죠. 라마가 사무엘 선지자의 고향이었고 그곳에서 계속 사역을 하고 활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곳에서 생활을 하는데, 그러면 왕궁의 옆에 있으면서 사울 왕을 도와서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뜻을 전했는데 어느 순간부터인가 사울이 교만하기 시작을 하고 어둠영이 그를 사로잡고 사단마귀에 사로잡혀 있다 보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계속 거짓말하고 악을 행하게 됩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사무엘 선지자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선포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세운 것을 후회하신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당신을 버렸다 말씀을 하고 그리고 떠나서 고향으로 돌아간 거예요. 그래서 지금 사울 왕을 버리고 그리고 고향으로 돌아가서 그곳에서 뭘 하느냐? 나요시라고 하는 일을 행합니다. 그 나요시 뭐냐? 선지자들을 모아놓고 훈련시키는 신학교와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라마라고 하는 지역에다가 나요시다라고 하는 그런 거처를 마련한 거예요. 그러니까 기숙사와 같다, 그렇게 말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전역에서 하나님의 사람들로 훈련받는 사람들을 데려다 모아다가 그곳에서 합숙하면서 기숙사면서 거기에서 계속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리고 말씀을 선포하고 가르치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길러내는 그 일을 한 곳이 어디냐? 라마 나요시인 거예요. 그러니까 라마라고 하는 지역에 나요시라고 하는 거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무엘에게 찾아가니까 어떻게 했어요? 사무엘이 다윗을 데리고 나요시에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서 이제 다윗도 말씀을 배우면서 거기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전국적으로 소문이 퍼지는 거예요. 야, 우리 동네에 다윗이 왔다. 다윗이 나요시라고 한 라마라는 지역에 있어. 그렇게 막 소문이 나기 시작을 하니까, 그러니까 사울 왕에게까지 이 소문이 들어갔어요. 그 소문이 들어가니까 신난 거예요. 어디 숨었나 했더니 거기 숨었어. 그래가지고는 사울 왕이 전령을 보내는 거예요. 이 전령이 그냥 단순히 편지를 보내는 게 아닙니다. 죽이라는 거예요. 잡아 죽이라는 거죠. 잡아들이기 위해서 보낸 거예요. 그랬는데요, 그 전령들이 갔어요. 라마 나요세역에 가보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가보니까 사무엘 선지자가 서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고, 거기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여서 말씀을 들었다는 거죠. 근데 그 모습을 보는 동안 그들에게, 이 전령들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거기서 예언을 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소문이 들으니까 사울 왕이 화가 났어요. 두 번째 보냅니다. 또 두 번째 전령들을 보는데 그것도 또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보내는데 여전히 세 번째 전령들도 그곳에 가서 그 광경을 보니까, 그곳에 보니까 하나님의 영이 그들에게 임하고 그들도 성령 충만한 가운데 예언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 왕이 어떻게 됐겠어요? 안 되겠다, 내가 가야 되겠다. 그래서 직접 가서 다윗을 잡으려고 간 거예요. 갔는데요, 가자마자 그곳에 보면서 그곳에 머무르자마자, 도착하자마자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고 그도 예언하기 시작을 하고, 그리고 온종일 온몸을 다 벌게 벗고, 그리고는 사무엘 앞에서 예언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소문이 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야, 사울 왕도 선지자냐? 그가 예언자들 가운데 있더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는 그 사건을 통해서 라마나요시라고 하는 것이 이제 알려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기억할 것은 뭐냐면, 여기서 예언했다고 그랬어요. 첫 전령도 예언을 하고, 두 번째 전령도, 세 번째 전령도, 심지어는 사울 왕도 거기에서 하나님의 영이 임하고 예언했다고 그랬어요.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문자적인 해석이 아닙니다. 앞날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위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찬송하고 경배했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서 그들이 춤을 추며 찬양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경배했다는 거예요. 그 찬양과 경배가 바로 거기에서 본문에는 예언하더라,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영이 임하니까, 즉 성령 충만하니까 그 공동체에 있는 모든 자들이 하나님 앞에 찬송하면서 영광을 돌리고 경배하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조차도 사울도 마찬가지로 악령에 사로잡혀 있고 잠을 자지 못하고 고통하는 그도 그곳에 가니까 하나님의 영이 임했고, 그리고 그 영으로 말미암아 성령 충만한 가운데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을 드렸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오늘 라마나요스는 하나님의 영이 공동체에 임한 사건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라마나요 신학교 안에 그 선지동산과 같은 그런 곳에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니까 그곳에 들어오는 자들이 다 성령의 충만한 역사를 경험하게 됐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감사하고 놀라운 역사죠. 우리 세연교회가 라마나요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라마나교회에 대해서 우리 세연교회를 지나가다 보는 사람도 마음에 감동이 돼서 내가 저 교회 가봐야 되겠다. 그래서 교회를 들어와서 우리 교회 와서 들어오는 자마다 성전문을 열고 들어올 때마다 마음이 평안하고 왠지 기쁨이 솟아나고 하나님의 영의 감동하심을 받아서 평화가 있고, 그리고 눈물이 흐르고 회개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거듭나는 그런 역사가 있는 주님의 교회, 살아 역사하는 교회 라마나요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새 가족들을 간혹 이제 같이 얘기를 하다 보면 그런 분들이 꽤 있습니다. 우리 세연교회에 대해 좋은 소문을 듣고 왔다고 얘기를 많이 하십니다. 참 감사한 일인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또 지나가다가 보고, 그리고 나 세연교회 다녀야 되겠다, 그래서 와서 등록하신 분도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성령이 교회 안에 충만하게 될 때에 그 안에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고, 그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찬송할 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세상 그들도 교회를 볼 때, 이곳에 들어올 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영이 충만히 임함으로 말미암아 문제가 해결되고 질병도 치료받고 평안함을 얻고 기쁨을 얻고 용기를 얻는 은혜의 삶을 경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개척을 했는데요, 참 어려운 때죠.
몇 가지 함께 그렇게 해서 개척을 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개척을 했는데 교회는 섰습니다. 블록벽으로 허술한 블록벽을 져서 그래서는 손바닥만한 27평짜리 본당을 하고 그리고 옆에 사택과 더불어서 교육관이 조그맣게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는 세워졌는데 문제는 뭐냐? 예배를 모여서 드립니다. 드리긴 드리는데 예배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건물이 들어서서 예배한다고 다 예배냐, 교회냐? 그렇지 않습니다. 어둠의 역사하니까 예배가 되지 않는 거예요. 집중하지 못하고 머선하고 힘든 거예요. 외국가면 알고 보니까 기도하다 마음에 감동이 되는 것이 바로 그런 거였어요. 지역사회가 너무 음란한 거예요. 주변에 전문대학이 있습니다. 교도소가 있습니다. 직업훈련원이 있습니다. 군 부대, 연대라고 하는 부대가 있습니다. 주변 지역에 그런 것들이 많이 있는 건물들이 있는 지역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전문대학이 있고 직업훈련원이 15살, 16살 이 아이들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20대 중반까지 있습니다. 전문대학도 19살, 20살짜리들이 와 있잖아요. 근데 그런 아이들이 동네가 다 농사아니면 그런 아이들을 자취방을 다 세워서 거기서 생활하는 그런 동네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동네 안에서 아이들이요, 건강하게 믿음으로 잘 행하는 아이들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아이들이 많아요. 손바닥만한 방, 책상 하나 놓고 이부자리 펴고 혼자 누우면 되는 그 정도의 크기예요. 그런 방에서 2명, 3명 남자애들, 여자애들 혼숙을 하고 그리고 미혼모가 되고 누군지 아인지도 모르나 임신을 하게 되고요. 참으로 심각한 거예요. 동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핍박하고 한 사람이 전도돼서 교회 오면은 5분이면 걸어올 그런 거리인데 1시간 걸리는 거예요. 왜요? 동네 어른들이 너 어디 가냐? 교회 가는데. 가기는 어딜 교회로 가? 가서 술 받아와. 그러면 가가지고 막걸리 받아오고 심부름 하다가 오면은 1시간 걸리는 거예요.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죠. 그러니까 교회가 섰지만 하나님 앞에 교회로서 서서 예배하고 지역사회를 구원하기 어려운 거죠.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는 것은 기도밖에 없었습니다. 열심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에서 이 강단 뒤에서 찬송하다가 기도하다가 하나님 앞에 원망도 하다가 불평도 하다가 회개하고 그러면서 그렇게 몇 개월 이렇게 해서 성전에서 기도하면서 찬송하고 말씀을 읽고 그렇게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6개월 정도 지나고 나니까 교회가 예배가 달라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어느 순간부터인가요? 모르는 사람들이 평일날 제가 여기 있으니까 모르잖아요. 성전 문 열고 들어오면 교회 아무도 없는 줄 알고 그냥 들어와서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요, 우리 교회 성도는 제가 다 아는 거예요. 몇 명 안 되니까 문 여는 거 다 압니다. 걸음걸이 소리만 들어도 알아요. 개들이 그러잖아요. 개들이 자기 주인 소리 멀리서도 알잖아요. 저도 우리 성도들 몇 분 안 되니까 그러니까 성도들 문 열고 들어보면 아 누구구나 다 압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가 아닌 거예요. 문을 열고 저벅저벅 돌아서 앉아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얼마나 열심히 기도를 하는지요. 그리고는 기도 끝나면 그냥 가는 게 아니라 앞으로 걸어와요. 얼마나 무서운지 모릅니다. 저벅저벅 앞으로 걸어오면 그분은 제가 있는지 모르잖아요. 앞으로 나와서 강단에다 뭘 턱 놓고 가요. 그래서 그분이 문 열고 나가면 겁이 나니까 가만히 숨죽이고 있다가 나가고 그러면 그때서 쑥 일어나가지고 보는 거예요. 보면은 감사함금을 봉투를 내놓고 간 거예요. 열어보면은요, 우리 성도들 가운데 그렇게 그 액수를 헌금한 분은 없어요. 근데 지나가던 사람이 들어와서 기도를 하고 그리고는 감사금을 드리고 가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점점 많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인가는 안 되겠다 싶어서 그날 어느 날인가 와서 한 분이 들어와서 문 열고 들어와서 기도하고 그리고는 앞으로 나오고 드리고 가더라고요. 그래서 슬쩍 불렀습니다. 저기요, 그랬습니다. 이분이 얼마나 깜짝 놀랐는지요. 아무도 없는 줄 알고 들어와서 열심히 기도하고 그리고 헌금을 드렸는데 근데 제가 누군가 여기 오라고 하니까 놀래가지고는 쳐다보더라고요. 죄송합니다. 제가 이 교회 담임 전도사입니다. 그러가면서 이제 물었어요. 어떻게 들어오셨느냐고. 우리 교회가 산 중턱에 있고 마을 떨어지고 뱃길로 들어와야 되고 꼬부라진 길이 있기 때문에 쉽게 들어오기 어려운 길인데 어떻게 오셨느냐고 하니까 그분이 그러는 거예요. 지나가다가 교회 종탑이 높이 있거든요. 종탑 높이가 50m입니다.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그 십자가 탑을 봤는데 들어오고 싶더라는 거예요. 들어서인지 모르게 기도하고 싶더래요. 그래서 들어와서 기도하려는데 너무 기도가 잘 되고 은혜를 받아서 그래서 감사금을 드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요 놀랍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충격적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 밖에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면 교회 건물을 보고도 십자가를 보고도 돌아오는 사람이 생기고 은혜 받았다고 예물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거 누가 어떻게 해석을 하고 어떻게 얘기하겠습니까? 참으로 감사한 일이죠. 논란 가지고 또 해볼까요? 집사님 한 분이 이제 교회까지 오려면 한 3, 40분 걸어서 오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걸어서 오야 되니까 동네가 뚜염뚜염 시골이니까 떨어 있잖아요. 떨어져 있으니까 가서 이제 자기 동네에 한 분을 전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번 주일날 내가 올 테니까 그러니까 집 앞에서 만나서 교회 가요? 꼭 가는겨? 그래 가면서 이제 전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철석같이 약속을 했어요. 주일날 아침에 그 집 앞에 가니까 이분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이제 시골이니까 다 문 열고 사니까 부른 거죠. 야, 성웅이 댁 뭐야? 그래 가면서 들어가 보니까 아무도 없는 거예요. 속상해가지고 교회를 왔습니다. 예배 드렸어요. 그리고 집에 가다 보니까 집에 와 있는 거예요. 너 뭐야? 나하고 약속했잖아. 우리 교회 간다고 하더니 어디 간겨? 나와서 기다리는데 시내에서 큰 교회에서 버스가 와서 그거 타고 다른 교회 갔어. 집사님 화가 난 거예요. 직원을 하는데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전사님, 우리 차 삽시다. 몇 명 되지도 않는 성도가 지금 목회자 사례도 20만 원밖에 못 주는 교회입니다. 그런데 차를 사자는 거예요. 왜요? 전됐는데요, 시내에 있는 큰 교회에서 차가 와서 끌고 가는 바람에 뺏겼습니다. 우리에서 차를 사자는 거예요. 화가 나서 막 씩씩거리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요? 했더니 기도합시다. 그런데요, 하나님 역사가 얼마나 놀라운지요. 전무후무하게 60개월짜리 베스타 승합차 기억나십니까? 전무후무하게 60개월 동안 할부로 탈 수 있는 차가 나온 거예요. 그 차를 샀어요. 그래가지고 은혜 가운데 기적과 같이 교회가 차량을 구입하게 됐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문제는 담임 전도사가 운전면허증이 없다는 게 문제죠. 차는 갖다 놨는데 운전면허증이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남자 집사님이 예배 시간마다 운행을 하고, 그러는 가운데 저도 이제 면허증을 따서 운행을 하기 시작을 했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요,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근데 더 감사한 것은, 그리고 나서 제가 이제 교회를 사역지로 옮기고 나서 아직 이제 60개월이니까 오랫동안 그 할부금을 내야 되잖아요. 근데 저는 이 중간에 다른 교회를 부임을 하고 후임자가 왔는데, 후임자가 얼마나 운전을 거치게 하는지 사고를 많이 내가지고요, 60개월 돈을 다 갚기도 전에 차를 폐차시켰다고 합니다. 그것도 또 안타까운 일인데, 아무튼 그런 일을 겪어가면서 교회가 부흥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부흥하기 시작을 하고 1년이 지나니까 어린아이가 전부 다 한 120명이 되더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는 놀랍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가 성령 충만하고 성령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면 지나가던 사람이 교회를 보고도 찾아오게 되고, 우리에게로 찾아오는 사람이 위로받고 힘을 얻고 주님을 만나서 새 생명을 얻는 역사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세연교회가 라마나요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변에 지나가다도, 버스를 타고 지나가다도 우리 교회 건물을 보면 나도 언젠가 교회 가면 저 교회 갈 거다, 그런 생각을 하고, 우리가 또 나가서 복음을 전하면서 전도지 돌릴 때 그러잖아, 나도 세연교회 가려고 했노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일어나고, 그리고 세상 가운데서 낙심하고 찌들고 고통하고 어려운 사람들이 지나가다 슬쩍 한번 들어왔다가 저것들이 뭐하나, 그리고 들어왔다가 주님을 만나서 거기서 용기를 얻고 힘을 얻고 삶의 의미를 되찾고 믿음 안에 구원의 복을 받아들이는 역사들이 나타나는 그런 주님의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단순히 주님의 교회는요, 지식만 전달하는 것이 아니고 메마른 심령 위에 성령의 은혜가 함께하고 역사하는 영광스럽고 영적 훈련장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세연교회가 영적 훈련당에서 우리 성도들이 그래서 군사가 돼서, 그래서 나가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고 우리의 삶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그래서 세상 가운데 고통하고 마음에 낙심이 되고 힘든 사람들이 주님을 만나고, 그래서 주님 단에 와서 위로받고 힘을 얻는 역사들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성령님은요, 공동체 역사하십니다. 우리 이제는 주님 모셔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송세비양이 다 찢어지고, 그리고 이제는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예수 이름으로 예배하고 영광 돌리고, 그 안에서 우리가 성령의 임재하심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누구나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성령 충만을 받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다음 주 수요일에
신약의 성령 충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터인데, 우리가 정말로 성령 충만해야 합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에 성령 충만해야, 그래야 우리가 진실로 주님 안에 거듭나게 되어지고 그 안에서 새롭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가 있고, 우리의 죄인됨을 깨달아 알게 되는 것이고, 허물됨을 깨달아 알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또한 우리 교회가 찬양이 넘치고 감격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전령도, 두 번째 전령도, 세 번째 전령도, 사울 왕도 그래 하나님의 영이 임하니까 그들의 찬송하고 경배했던 것처럼 우리의 찬양이 뜨거워야 되겠습니다. 우리의 찬양이 더 힘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찬양하면 그러면 감격이 넘치고 위로가 되고 힘이 되어지고, 찌푸둥하고 마음이 힘들던 그 영혼들이 위로받고 힘을 얻고 용기를 얻고 컨디션이 좋아지고 질병이 치료되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찬양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온몸으로 드리는 찬양, 그 찬양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게 되면 역사하게 되는 거예요. 찬송할 때 마음이 뜨거워지고, 찬송할 때 감격이 넘치고, 심령 깊은 곳에서부터 찬양이 흘러넘치고 기쁨이 넘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고 천군 천사가 화답하는 영광을 보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이 밤 우리가 찬양할 때 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이 뜨거워지고 심령 깊은 곳에서부터 찬양이 흘러나오기 시작을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몸을 뜨겁게 역사하십니다. 내 영박에 기쁨이 넘치게 되고, 손에 잡히는 것 없고 귀에 들리는 것이 없고 눈에 보이는 것이 없는 것 같지만, 그러나 왠지 모르게 내게 힘이 오고 성령의 능력이 내 안에서 역사하심을 체험하게 되고, 그래서 똑같은 삶이 아니라 날마다 똑같은 삶이 아니라 날마다 새로운 은혜를 경험하는 삶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저 왔다 갔다 하는 신앙이 아니라, 늘 같은 그날이 그날의 삶이 아니라 오늘이 다르고 내일이 또 다른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또 새로운 은혜가 있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날마다 하나님을 찬송하고 경배하는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찬양하고 기도할 때 성령 충만히 역사하실 것입니다. 성령이 충만하면 용기를 얻습니다. 담대합니다. 지혜를 얻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압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닫습니다. 성령 충만하면 능히 그 역사를 이루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 은혜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